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21페이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4절, 15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광고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10월까지 2달간 안식월에 들어가셨고요. 또 담임 목사님이 비어있는 자리를 또 힘써 지켜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뒤에 후문 내려가는 길을 포장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말라있긴 해요. 그래도 아직 안전 패스를 쳐놨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이렇게 돌아서 바깥으로 나가 주시면 아마 주일은 이상 없이 들고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고 나실 때 늘 안전운전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의 20번째 시간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도 계속하다 보면 길이 난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생각도 계속하다 보면 길이 난다. 이 말의 의미는 이래요. 우리가 가끔씩 산에 등산을 간다든가 또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길이 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음을 봅니다. 원래부터 있던 길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그것이 길이 되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에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열등한 것 같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늘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무르면 인생 역시도 열등감 그리고 안 되는 일들밖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생각할 때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인생은 열등한 거예요.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면 점점 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을 내다 보면 더욱 짜증을 낼 수밖에 없죠. 결국 다른 길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까지 다니던 길을 그만두고 길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정하고 거기로 자주 다니다 보면 어느샌가 길이 생기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을 그만두고 싶다면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만 우리의 삶이 긍정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계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부정적이고 안 된다,
열등감에 각 쌓여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부정적이고 또 열등감이 아닌 긍정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결혼한 이후부터 89세가 된 지금까지 남자가 아닌 여인으로 겪어야 할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음을 봅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라는 그림자처럼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다녀요. 근데 어느 곳 하나 그녀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삶보다는 사라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25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후손들, 너를 통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껏 남편 뒤에 가려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던 그녀의 인생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들이 없었는데, 내 나이가 다 되도록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그녀가 낳은 아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조차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남편은 노쇠했고 자신은 생리가 끊어졌다. 이것이 사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실 25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죠. 25년. 그렇게 사라는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을 겁니다. 결국 기다림은 사라를 지치게 만들었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사라의 믿음은 점점 더 사라져갔고 냉소적으로 그녀가 변해져 갔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라는 웃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웃음은 냉소적인 웃음입니다. 그냥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라고 하는 냉소적인 웃음으로 그녀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아들을 낳을 거란 말을 들으니까 웃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입장에서 이 말을 생각하고 피식하고 웃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음식을 먹은 손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요. 9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는 거죠. 사라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혹은 궁금해서 그렇게 천사가 물어본 것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셔요. 누구야, 누구야? 어디 있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 무엇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질문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분명한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이 손님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아 있을 때에 3명의 손님이 지나가지요. 팔레스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손님 대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극진했던, 그리고 지나가는 손님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집으로 초대하고 발 씻을 물을 제공을 하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급히 달려가서 양과 소를 잡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스아 무려 25kg나 되는 떡을 만들어 그들을 융습하게 대접했던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충분히 그들의 정체가 누구인지는 아마 어렴풋이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손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었고 아무도 아브라함과 관련이 없었다는 사람이었다면 사라의 이름을 알 수가 없었겠지요.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정확한 질문을 오늘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름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까지 그녀의 이름은 뭐였죠? 그녀의 이름은 사레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사레가 아닌 사라라고 분명히 이 사람들이 부르고 있음을 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인데 이 손님들이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다. 즉 이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분임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이 자신에게, 또 아내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말씀을 부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불가능하죠. 사라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쇠했고 나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늙었고, 여러분, 자녀를 낳을 그런 능력조차도 안 되는, 현실은 불가능했던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기준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었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던져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라는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속으로 말하고 겉으로 피식하고 웃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웃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웃은 게 아닙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라가 웃기는 웃었는데, 여러분 본문을 좀 보시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웃은 것은 사라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웃기는 사라가 웃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던 너도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체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고 계셔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상황.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이 체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라의 반응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라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미래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현실의 벽에 갇혀있는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 의심의 벽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안 들으시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어떤 방송에 보면 2%가 부족한, 늘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도 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포기하고 말죠. 그래서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리부터 걱정합니다. 왜? 이 일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라는 두려워 하나님 앞에 부인합니다. 어쩌면 이 부인은 거짓말하는 거겠죠. 분명히 웃었음에도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죠. 하나님은 사라가 그냥 피식하고 웃었던 그 웃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의 웃음으로, 감사의 웃음으로 그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엿들은 사라는 나그네가 자신의 생각마저 읽어내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웃은 데 대해 당황하여 얼떨결에 거짓말을 하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라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기한이 이를 때에.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이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보통 10개월 그렇게 지나면 아이를 출산하죠.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그 귀한 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이제 성경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현재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기보다는 제한된 자원에 매여 있기보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찾다가 한 기사를 봤습니다. 2019년 9월 한국일보 인터넷 신문에는 세계 최고령 산모가 여아 쌍둥이를 낳은 사건을 기록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나이 많은 여인이 아이를 낳은 사건은 뭘까요? 오늘 사라가 이삭을 낳은 사건이죠. 그런데 기사에는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한국일보 인터넷 신문에 세계 최고령 74세의 산모가 여자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증자의 난자를 받고 남편의 정자를 시험관으로 해서 여아를 출산을 했어요. 74세. 여러분, 지금이야 의학과 기술의 발달이 있지만 사실 사라 90세의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 어떤 유능한 의사가 손쓴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는 정말 놀랍고 특별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 편에 보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신 정말 수많은 일들 가운데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는 또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은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당신의 두 동생들, 제주도에 사시는 두 동생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평생 두 형제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근데 그 기도가 인간의 편에 보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기도할 때도 보면 지금도 여전히 기도를 하셔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불안과 갈등, 어려움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사실 사라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바로 주실 수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어요. 10살 어린 사라의 나이는 65세이지요. 어쩌면 그때 아들을 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몰아가셨음을 봅니다. 약속의 자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불가능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부의 계획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고, 또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넘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 웃음이 의심의 웃음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웃는 날보다는 때로는 눈물을 흘릴 날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울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의 웃음으로, 또 감사의 웃음으로, 행복한 웃음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향하여 기다림 가운데 또 고대함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생명의 소식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헛웃음으로 반응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문제와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신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우리 안에 불신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장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믿음의 기쁨으로 나마다 감사함으로 행복한 웃음을 짓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